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여러 교역자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풍성한 성경 공부 자료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함으로 협조하고 이 성경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계속 영상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에 공동서신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라 함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말씀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동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균형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바울 서신에 입각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서 계셨던 그러한 사도들, 오늘 요한일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라든지 이러한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을 함께 공부해서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동서신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서신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유사한 면들이 나타납니다. 초대 교회의 교회 공동체도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는데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공동서신서의 이러한 음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닫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 1서 성경 공부의 전체 제목을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왜 요한 1서인가,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말씀들, 공부의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총 제목 정한 것처럼 요한 1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할 때 제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오늘날 그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혹은 사랑의 종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정의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 이런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깨달음은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반면에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생명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인 거짓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기독교적 모든 가치가 우선적으로 진리에 모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그러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그 증언 때문에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역사는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와의 투쟁, 진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진리를 위한 진리수호의 역사요, 거짓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현혹시키려 했던 그런 거짓의 두 부류, 대표적인 두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거의 모두 바울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오늘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 1서의 성경 공부에서도 드러나겠지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 영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이고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이러한 진리 투쟁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이 역사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도 바로 진리수호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카톨릭교회와 교황의 권세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황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을 받았고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그러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제부를 사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진리 되심을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진리 수호의 일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순교하시면서까지 그러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하시면서까지 거짓에 영합하지 않고 진리의 길만을 우리의 선조들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진리 수호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요, 교회와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리를 위한 삶과 투쟁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된 가르침들로 저와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두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요.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 차디찬 캄캄한 그 바닷속에서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선장의 모습은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너무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들이 잘못된 거짓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대 겸임교수 정동석 교수에 따르면 구원파의 핵심 교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므로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도 그들은 전혀 구원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도 떳떳한 얼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저런 거짓된 사람,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바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지요. 신천지 교리 가운데 제가 어디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 참 무서운 생각과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진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100%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존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바로 그들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주를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그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 그것을 가지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려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깝고 무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거짓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거짓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그런 무서운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를 드러내며 진리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짓으로 물들어서 정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진리로 일깨우고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이 신학의 길을 걸어오고 또 목회자로서 아직도 사역하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이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며 변화시킨다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데 제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이 있는데요. 막스 스택하우스라고 하는 분, 제가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가장 많은 수업을 들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사회학자였는데요. 그분이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베버 교수는 칼빈주의 신앙이 오늘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앙, 믿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아직도 갖게 만드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리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이중 예정론, 더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많이 들었지요. 이 이중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유기된 백성, 버림받은 백성으로 정해놓고 선택하셨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러한 교리입니다. 이 베버에 따르면요, 이 이중예정론의 교리를 듣고 믿고 따르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된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백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백성인가, 이런 불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질문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확실히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칼빈주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중예정론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오죠. 그것을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불안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스스로 마련하고 또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베버에 따르면 이런 이중예정론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 전부터 선택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영원한 생명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실 거야, 이런 질문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선택받아서
구원받으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해서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잘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버에 따르면요, 이런 이중예정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직업의 윤리, 금욕적인 윤리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다 보면 정산적인 사회라고 하면 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작은 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공장이 잘 되면 더 큰 기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또 상품을 생산해서 세상에 팔고, 그 이윤이 남으면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도 봉헌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중예정론이 인간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직업윤리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이 오늘과 같이 마련되었다. 이것이 바로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그것을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게 되면 그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의 세상으로 변하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요? 바로 바른 믿음, 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자신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올바른 가정과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바른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과 교회로 우뚝 서게 되면 이 세상이 바르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의 우뚝 선 믿음, 진리로 무장한 신앙,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이 거짓으로 물든 세상은 진리의 세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였고, 또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이렇게 영상 공부를 통해 목회를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확신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우뚝 선 신앙의 사람, 진리로 무장한 생각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개인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일서를 공부하려고 할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일서가 진리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 진리의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요한일서를 함께 먼저 공동서신서 가운데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이 바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할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읽어드리면요, 요한일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교회 공동체에 거짓의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 거짓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곧 진리이다. 이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삶 혹은 행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곧 삶에서 행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도, 삶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진리에 따라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두 가지 진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로,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거짓된 세상 악한 색과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삶의 진리의 모습은 거룩하며 의로운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곧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야 할 그러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 또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곧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모든 진리의 일들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나누는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봅니다. 영적인 것은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저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썩어질 육신, 저급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고급적인 존재, 우월한 존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타락하고 저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도 없고 더욱이 구주일 수도 없다.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요한일서에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절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거짓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거룩과 또 의로운 그런 일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진짜 사랑해야 할 육신을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과 믿음과 행실이 다른 그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위선자, 거짓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얻은 교훈대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살고 가정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서론과 같은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요한일서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에 몇 가지 방식에 따라 간단하게, 오늘은 좀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분에서 25분 내에 짧게 이렇게 한 강의씩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먼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읽도록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과 현대어 성경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을 먼저 잘 읽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러한 교훈들, 메시지들을 새기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 공부를 기초로 한 그런 강의안을 매번마다 홈페이지로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 강의안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강의가 끝나면요, 3문제에서 5문제를 내서 쉬운 문제로 내드립니다. 그 중에 몇 문제 혹은 다 맞춰야 다음 강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안을 올려드리면 알겠지만요, 요한일서의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강의안을 보면요, 서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진리, 믿음의 진리, 그 내용에 따라 요한일서의 그 모든 말씀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는 삶의 첫 번째 진리, 거룩과 의에 관한 말씀들을 또 분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삶의 진리, 두 번째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또한 제가 내용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강의안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결론적인 말씀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순서에 따라서
한 몇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영상 강의를 준비해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그런 진리를 잘 배워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